서 4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말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는 것도 깨끗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2025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잘 사셨습니까? 올해 여러분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올해 좀 그래지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후회되고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괴로웠던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다 기쁘고 좋았던 일, 감사할 일들만 기억하고 올해를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이 이야기 또한도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경관을 가지고 인생을 봐서 한 해 너무 후회가 된다 자책하거나 또는 시간을 내가 허비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또 때로는 내가 많이 얻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인생을 바라보는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게 되면 두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예스와 노처럼 딱 두 가지 이지선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 그렇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학하게 됩니다. 자학. 지나보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난 세월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죄책감이 휩싸이게 되고 비관하고 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약 절반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2024년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그때는 그거 할 거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분들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나쁜 뉴스만 보시는군요. 유머 같은 것도 보세요. 한국의 요즘 40대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2010년대 비트코인 사놓을 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비트코인이 뭐 한 10불 정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얼마라고요?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맨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그거 사놓을 걸 하는 거예요. 자학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 뭐냐면 그때 뭐뭐 할 걸, 그때 뭐뭐 하지 말 걸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인생에 도움이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게 되면 후회라는 이름의 자학이 나를 자꾸 짓눌러가지고 나를 점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자학의 반대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잘못되는 판단이 뭐냐? 교만입니다. 야, 내가 이만큼 또 살았으면, 이만큼 얻었으면 하면서 스스로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자부심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잠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게 도를 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이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있던 창고를 하고 새 창고를 짓고 잔치를 열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날 밤에 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요, 인간이 자기가 조금 더 누리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게 되면요 금방 선을 넘어서 교만의 자리에 넘어가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다가 결국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도 팍팍하고 구제도 팍팍하고 또 여러분들이 노후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인간 서선형의 마음이지고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졌을 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선을 넘지 않게끔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 또한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지금 적절하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자신의 판단 기준마저도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교만까지는 안 넘어가고 너무 선을 쫙 했는데 아주 잘 스스로를 다스려서 교만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딱 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적절하게 만족했던 이것이 금방 뭘로 변해요? 자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쟤는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요것밖에 못 가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관적인 잣대가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나에게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교만과 자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를 병들고 상처 줘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자학과 교만을 넘나들면서 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우리의 성격,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에 많은 실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금방 자학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자학이 금방 교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또 제 인생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주관적 잣대에서 벗어나기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죠.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라. 제가 이게 떴으면은 요 맨 마지막 부분만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던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를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스스로 자학하거나 교만하거나 영혼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바울이, 자꾸 오늘 바울을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판단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내 인생의 판단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4년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힌 것도 주의 은혜고, 뚫린 것도 주의 은혜고, 주신 것도 주의 은혜고, 걷어가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르네상스의 예술가가 있죠. 그가 많은 조각과 회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조각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피에타라고,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아주 그 유명한 조각상이 있고요.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천정화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할아버지랑 젊은 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아담이 천지 창조하는 내용인데, 그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한참 뒤에 또 다른 부분에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림, 이렇게 두 파트를 그렸는데, 지금도 아주 유명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 프레스코아가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틴 성당에서 프레스코아를 그릴 때 일이었어요.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그림이 완성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붓을 들고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칠하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제자가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프레스코아인데, 그것도 천장하니까, 천장에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비계를 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해야 되니까 물감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레스코아니까 먼지도 많이 날리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벌써 3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단한데, 그림은 다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이 계속 이 붓을 들고 쫓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 눈엔 다 된 것으로 보이냐? 내 눈엔 아직이다. 내 눈엔 아직이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누가 봐도 이 그림은 완성됐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비계를 치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림 그리는 도구를 그대로 남겨두고 계속 천장을 보면서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 이젠 정말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눈에는 다 된 것 같은데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위대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는 누가 봐도 걸작이며 명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을 남겨놓고 그것을 자신의 판단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다 된 것 같지만 주님 눈에 볼 때는 모르지. 이게 사실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올해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만족 또는 불만족일 수 있지만 주님 눈에 볼 때에는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앞에 나와 있던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뒷부분의 이야기 말고 앞부분의 이야기가 이번엔 중심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면서 스스로 자해하고 상처 주는 것도 아주 나쁜 일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 또한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함께 삽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혼자 홀로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에야 개인주의가 팽배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 안에서 홀로 고립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해지긴 했지만 결국 취직을 하거나 뭔가에 소속되려고 그러게 되면 누군가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홀로 살 수 없었던 고대에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도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언서판이라 그랬어요. 신언서판이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를 사람을 뽑고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것들을 잘 듣게 되게 되면 그곳에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걸러 들어야 됩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듣게 되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귀가 얇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요, 삶이 흔들려요. 너무 귀를 막게 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걸러듣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떠났는데 그 다음에 온 후임 목회자와 이제 성도들 사이에 말씀을 전하면서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네 쪽이 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해가지고 교회가 네 쪽이 난 상황에서 바울에 대한 평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별로 크고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고, 바울이 헌금 좀 보내라고 하게 되면 목회자가 돈만 이렇게 바란다고 바울을 욕합니다.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의 판단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은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요 매우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요, 지난 1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상처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안 따라 하셔요?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넘기세요. 시험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심지어는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상처받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로, 목사로 살면서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설교로 시험에 들었어요. 왜 나를 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언제 쳤다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데 어느 순간 누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나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처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럴 수도 있지, 매우 작은 일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려가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인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걸러들어서 지혜만 취할 줄 아는 지혜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시죠? 걸러들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 걸러들어서 지혜만 취하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매우 작은 일임을 알아서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매 순간순간 자기의 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면요, 매우 작은 일임을 알고 그냥 넘기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판단이나 소문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매우 작은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밑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죠. 밑에 표준 세번역도 나와 있죠. 4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인정한 바울은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 중간결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도, 나이 한 살 먹는 것도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달려가고 있는데 왜 중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넘어지려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도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멈춰봐. 지금 너 하는 일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낀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야. 나를 멈춰 세우지 마. 내 인생의 판단은 주님께 맡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바울은 한 가지 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표준세번역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감추인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속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속생각까지도 다 들춰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인서트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밝혀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맨 끝에 결론이 뭘로 나겠냐면 각자 그 일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요. 즉 정죄에서 벌 받을 것이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로 끝나요? 칭찬으로 끝나요. 이게 다른 곳의 성경 구조와 여기가 다른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2024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수해 보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여러분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평가하실 때 사람마다 준비된 칭찬들이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후회되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아까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회개에 대한 기도도 되지만 죄 지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악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칭찬의 일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저한테는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주중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요일 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25일 날 아침에 와봤더니 교회에 불이 다 꺼졌어요. 이제 변압기가 떨어진 거죠. 다 놀렸더니 어쨌든 불이 들어옵니다. 하나둘씩 들어와요.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 되는데 갈수록 전기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불이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지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 다 끝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저기 본당에 있는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몸도 아프고 힘든데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짜증이 벌컥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두고 내일 아침에 하자라고 하고 이제 놓고 갔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하룻밤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했더니 어떻게 할까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익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이 또 익스텐션을 다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8시, 9시쯤 됐군요. 9시 한 10분쯤 됐을 때 이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손을 놓고 교회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좀 적당히 하시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막 차올랐어요. 제가 원래 설교 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민하고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된 상황에서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말을 막 더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신 대로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주일날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는 9시쯤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보는데 안에서 막 화가 벌컥벌컥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셨죠? 날이 어때요? 너무 화창한 거야. 9시쯤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늘이 너무 밝아. 날 너무 놀리는 것 같아. 그런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선영아,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해. 그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2, 3일에 걸쳐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심정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겪으면서 또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느끼는 것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힘써 사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부딪히는 것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제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과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갑자기 제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하며 흘렸던 우리의 땀방울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갈등으로 지샜던 밤들을 주님께서는 다 세고 계시며 분명히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에 낙심하지 마시고 장래의 칭찬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 또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1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기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끔 주님 온전하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께서 받아 흠양하실 만한 기도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칭찬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 지나온 발걸음 모두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칭찬으로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 또한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